우리가 오늘 평생에 진짜 기도했던 대로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내가 오늘은 맘먹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한번 똑바로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 예배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런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내가 진짜 후회 없는 그런 예배를 오늘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척을 버리자. 척이 뭐인지 척? 하는 척. 그 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저기 어디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어느 목사님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앞에 뭐가 붙고 척이야 이름이 척. 그 척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척을 버리자. 척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척은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그죠? 부정적인 단어죠. 척은 뭔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고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흉내내기 위함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좀 오늘 척이라는 걸 좀 몽땅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응? 척이라는 걸 좀. 저 아직도 척이라는 걸 갖고 오신 분 있으면 빨리 문 열고 나가서 버리고 오세요. 빨리 바깥에 나가서 버리고 오세요. 척을 갖고 오신 분 있으면 빨리 버리고 오세요. 내가 그동안 믿는 척했던 거, 하나님 자녀는 척했던 거, 내가 기도하는 척했던 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척했던 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척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것 척했던 거, 이거 다 버리자고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척, 뭐가 하는 척.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는 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척하는 걸 버려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 나온 인간, 이 본문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의 인간성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간성은 어떤 것 같은가?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온 인간성은 어떤가? 자, 그러면 인간성을 모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성이 한번 어떤가 보세요. 첫째 보니까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이 인도를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된 인도자.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야. 근데 자기가 딴 사람을 그 보는 거를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이 소경인데 지금 뭐 하는 척 하는 거야? 보는 척. 지가 다 아는 척. 지는 지금 보지도 못해. 지는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뭐야? 아는 척, 보는 척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죠. 그게 척이요, 척. 그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인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는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설교로 들어가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서 이게 안 나가겠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요.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요. 가짜지요. 영적인 인도자가 아니라 육적인 인도자인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깜깜이.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삶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 될 수 있죠. 그냥 인간적인 목사 될 수 있죠. 지식적인 목사 얼마든지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성도들을 다 구덩이로 쓸어 넣는다고요. 성도들을 구덩이에 다 빠뜨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 만나면 큰일인 거예요. 그런 목사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인도자.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 봐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그냥 그 학생 데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가 똑똑하다는 거야. 지가 잘났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선생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도 누구 어떤 선생님께 배우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못 배웠냐? 인간성을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지가 잘 배웠다고, 지가 똑똑하다고 저의 스승, 저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준 그 선생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을 무시하고 발로 밟는 거예요. 에? 발로 밟는다니까 진짜 가서 발로 밟는 게 아니라 그가 무식해가지고 한마디로 인간성이 개떡이라 가서 그 선생을 무시해가지고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고요. 자,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 또 그 다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형제의 티를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남의 문제만 얘기해요. 맨날 남의 문제만 지적하고 지가 어떤지는 몰라.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남만 손가락질하고 남만 꼬집어 뜯고 남의 탓만 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맨날 그러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이런 인간. 예. 그 다음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못된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였었나 어떤 삶이었었나가 다 보여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45절로 가면 뭐라 했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겉으로는 그런 척 이런 척 저런 척 아무리 척척척척해도 그 사람의 본 마음 내 속사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어떤 인간이 지금 나와서 있어요? 어떤 인간? 지금 척하는 인간이거든요. 척하는 인간. 그 여기 나와서 있는 인간은 척하는 인간인데 그 척하는 인간성은 어때요? 지금 오늘 다 그냥 쭉 얘기해 줬잖아. 그 사람 인간성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겠어요? 안 닮아야 되겠어요? 안 닮아요.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인간성 있잖아요. 절대로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닮고 싶지도 않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그런 인간성. 근데 나에게 그런 인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있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성 뭔가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래요? 오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보래요. 나를 비춰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나를 고쳐서 우리는 오직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래서 말씀 서론에 드리길 뭐라 했어요? 척을 버립시다. 척이라는 걸 버립시다. 이제 그런 척 하는 척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뭐 하는 척 하는 거 버리자고. 진짜 그 하는 척이 나를 망가뜨려요. 나를 망가뜨린다고. 하나님은 예배를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요. 이 예배 받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야.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리는 거? 뭘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뭘 감사합니까? 날 구원해 주심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에 오직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의 찬양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드려지는 찬양, 예배, 말씀 이 모든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오느냐면 내가 뭔가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와요. 예배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지, 우리가 예물을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그 은혜를 뭘로 갚을 길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지, 내가 무슨 내 맘대로 뭘 구하고 내 맘대로 내 맘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번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뭔가 맞지 않고 내가 뭔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귀 가려운 거, 귀를 잘 긁어주는 데를 찾아다닌다 했거든요. 그렇게 뭔가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잘 들려주는 교회를 찾아다녀.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듣는 거지, 아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골라가면서 듣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메시지보다, 우리한테 칭찬하는 메시지보다 책망하시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런 말씀이 많은가, 왜 경고하고 왜 책망하는 말씀이 많은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얼마나 딴짓을 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매번 경고, 매번 책망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이 경고고 대부분이 책망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고 우리가 칭찬받기만 원하시냐고. 우리도 역시 뭘 하게 많이 했어? 책망받을 일을 많이 했지. 아멘. 우리도 많이 경고받을 일을 많이 했지. 지금 경고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고받으면 당연하지. 그걸 조심하고 살아야지. 당연히 책망받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살아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얘기요. 똑같아. 지금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의 이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람도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소경된 인도자인데 왜 내가 세경된 인도자야? 그러면서 사는 거죠. 예?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소경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 맹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 자기가 인도자가 영적으로 깜깜이면서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 어쩌겠냐고요. 그걸 어쩌겠냐고요. 말을 안 듣는데. 그 말씀에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맨날 남만 지적을 하고 지는 그냥 한 개도 그냥 변한 게 없고 그러는 사람,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네 눈에 들보 있잖아. 네 눈에 들보를 빼면 그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어디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거 어떡하냐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말씀을 안 받아 어떡하느냐고. 그걸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 말씀이 막 그냥 그 선생을 막 능가하게 지가 잘났대. 이 선생을 능가하게 지가 잘났다는 거는 우리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이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뭐를 가르치신대요?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게 그냥 그걸 다 가르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셔서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지가 더 잘났대. 그래서 오히려 막 지가 선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을 능가해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 교주가 돼. 사이비 교주, 이단 교주가 돼. 나중에 지가 더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르쳐, 내가 잘해, 내가 잘해. 그래서 예수님을 능가해 먹어. 그래서 성령님을 능가해 먹어. 그래서 지가 뭐가 돼? 왕이 되고. 지가 뭐가 돼요?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뭐가 돼요? 지가 사이비 교주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선생을 능가해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스승만만 해라. 그 스승만큼이라도 되라. 스승만만하면 최고로 잘 된 거야. 최고로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성은 없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요. 예수님 앞에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듣기 싫다고 하고 지 맘대로 살고 지가 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스승을 능가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을 능가하려고 하는 건 뭐다? 교만이다. 스승이 그 스승만 하면은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는데 계속 신약 성경에 와서 특히 뭐라 하냐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특히 왕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그 왕권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왕권으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 맘대로 행하는 것처럼 지 위에 사람 없잖아요. 저를 가르칠 사람도 없고 저를 자제할 사람도 없어요.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누가 자제할 사람이 없고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멸망받을 왕이에요. 멸망받을 왕이에요.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다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용시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면 내 맘대로. 근데 그게 점점 더 교만해지니까 예배드리러 와서도 이 자리에서도 교만하더란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지 맘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해요. 왜 예배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이래?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이렇지? 왜 이렇겠지? 막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이 마음에서 뭔지 모르게 감사함에 끌어올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힘든 중에 나왔지만 내가 어려운 중에 나왔지만 내가 참 저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뭐 개인적인 형편이야 다 있겠죠. 사정이야 다 있겠죠. 그런 사정 속에서 나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제가 계속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곁에 와서 계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찾아와 계시다는 거 아시냐고. 와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제 내 옆에 와서 계셔? 언제 지금 나한테 와서 계셨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빈 예배 드리고 그냥 툴툴 털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딱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김기자 집사님을 딱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기자 집사님이 저번에 허리죠? 척추?
척추 부러졌을 때, 척추 부러져 갈비구나. 거리가 아니고 갑자기 뭐가 좀 이상하더라. 갈비뼈 부러졌을 때, 갈비뼈가 그게 그때 나는 한 대 부러졌는지 알았대. 한 대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2대였어요, 3대였어요. 예? 그렇게 부러져서 금이 가서 완전히 진짜 금이 가서 부러졌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금요일 토요일 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아파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주일날 못 나오게 되는데 나왔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막 밀어붙여갖고 나왔잖아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김기자 집사님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못마땅했다는 거야. 왜?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을 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갈비뼈 부러져 보셨어요? 숨 못 쉬어요. 숨 쉬어도 아파요. 이렇게 숨 쉬는 이게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지금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따라 나왔단 말이야. 죽으면 지구리라고 예배 드리고 죽으라고, 아파도 예배 드리고 아프라고 이렇게 해갖고 끌고 나와서 이제 할 수 없이 딸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큰 거지, 우리 집사님이. 근데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못마땅한 마음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나 몸은 아프고. 근데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나섰어요. 예? 예배 드리다가 초장이 나서 버렸다고요.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초장이 나서 버려서 본인이 몸을 막 흔들어 봤대요. 그래 내가 딱 보니까 난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예배 드리다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굴 인상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초장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펴져 있어요. 확 펴져 있어요. 그러더니 막 펴져 있으면서 몸도 이렇게 움직이더니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더라고. 난 그래 왜 그러는가 했지, 뭐 그냥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게 나서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안 아파가지고 그게 갑자기 숨 쉬는 게 괜찮고 갑자기 안 아프고 이러니까 본인이 이상해서 막 몸을 움직여봤대요. 앉은 자리에서 막 움직여봤더니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숨쉬기도 괜찮고 이렇게 제껴봐도 괜찮고 이렇게 해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몰라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막 움직여봤대야. 막 이렇게 좌우 움직여봤대야. 그랬더니 괜찮더래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예배 드릴 때 걔는 몰랐지, 다 몰랐지. 근데 내가 왜 나섰냐? 내가 찾아갔잖아. 내가 찾아가서 아멘. 만져줬잖아. 아멘. 예배 도중에 내가 찾아가서 만져줬잖아, 그러시더라고. 내가 찾아가서 만져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너를 만져주고 고쳐줬잖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지금 예를 들어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 아멘.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어떻게 내가 갔었지? 내가 누구는 어떻게 갔었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은 특별한, 나한테는 예수님이 안 오시네? 아유, 오늘은 예배가 재미가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매번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아멘. 거예요. 찾아가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 좀 더 잘 불러봐 막 이러신대요, 여러분 옆에 아멘.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실 때 참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하고 얘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약간 너무 대충이고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줘.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예수님은 여러분 외로운 거 싫잖아.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거 싫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왜 관심을 안 가지시냐고. 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시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여러분들의 친구처럼 와서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 만지신다고요. 아멘. 그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마음을 들여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치료되는 역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역사,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데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소수를 주셨다 하셔요. 많은 것을 벌써 말씀을 하셨다 하시고 많은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하세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흥교회를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우리 부흥교회를 저 위에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막 하나님이 다 물려쳐 주시고 그 천군 그 천사장을 보내서 여기를 탁 지키고 계시다 했거든요. 아멘.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고 계시다고. 그죠?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폭 안고 계신다고. 품에 끌어안고 계신다 했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 이 건물을 끌어안고 있겠어요? 그게 뭔 소리겠어요? 이 건물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 품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셨어? 그 얘기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한 1년도 넘었을걸요? 그죠? 그죠? 꽤 오래됐어요. 그 얘기한 지 벌써. 그 얘기한 지 1년이 아니라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거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아멘. 지금도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왜 여기서 교회에서 못마땅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자꾸 딴소리 하나요?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거는 내 맘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맘에.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이것은 내 맘에 안 드는 거지. 예수님 맘에 안 들고 예수님 맘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누구한테 드려요? 나한테 드려요. 나 자신한테. 내 자신의 마음에 있어요. 이거 예수님에게 없다고요.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딴짓하고 뛰쳐나가고 딴짓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님 대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 것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직접 내가 역사한 거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냐. 내가 지금도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데 너희들에게 역사가 없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님의 그런 만남의 어떤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요즘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제가 명설교를 하면 뭐하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풀어서 전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이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처음 우리 교회 좀 변화 좀 시켜주셔서 하나님 회개 역사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막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막 역사가 좀 우리 성도들한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막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내가 매번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니들이 믿고 달라들지를 않는데요. 믿고 달라들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예배에도 적극성이 없어요. 예배에도 적극성이 있고 기도를 해도 적극성이 없고 적극성이 없어요.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절대적으로 저에게 아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가서 매달리든지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막 이렇게 막 진짜 사생결단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나감이 있으면 주님과의 만남이 막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항상 중립이에요. 이 중립이요 얼마나 나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중립이 얼마나 나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은 진짜 나쁜 색깔이거든요. 진짜 나쁜 색깔이에요. 지금도 확실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도. 근데 얼마나 그게 나쁜 건지 몰라요. 자, 뭐 오늘 말씀은 뭐 다 들어가 있는 뜻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셨어요. 아멘. 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지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첫째, 자격이 뭐예요? 첫째 뭐라고? 믿음이에요.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제가 그대로 하든 말든 그렇게 그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네. 믿어야 돼요. 첫째 믿음이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아멘.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주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자격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는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거듭나야지. 뭘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지. 그죠? 성령의 사람 돼야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요.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영적인 방법, 영적인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 사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자격을 주어주냐?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자가 다 받았잖아요. 그 장자가 다 받았던 거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 야곱이. 근데 에서는 뭐예요? 장자가 돼갖고도 무슨 장자? 육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라 못 받았잖아. 영적인 장자권을 못 받았잖아. 에서는요, 육적인 장자요, 인간적인 장자라고. 그는 그 인간적인 장자에 머물러 갖고 영적인 장자를 깜깜이야 몰라. 깜깜이, 영적 깜깜이 몰라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거 결국은 믿음이 없고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살고 그걸 믿음으로 딱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고 거듭나야 되고,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장자권으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은요,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 그 총회가, 하나님의 총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총회가 뭐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총회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죠. 우리가 쫓겨난 그 천국. 그 천국이죠. 천국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 얘기야.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 거기 들어오게 된다 이거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자격증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모압과 암몬은 왜 그 장자권을 못 받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갔냐. 보세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한번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 자녀예요? 네? 롯의 자녀잖아요. 롯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죠? 롯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롯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아브라함의 전도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로. 그렇게 전도로 와서 예수 믿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롯이 전도가 아브라함의 전도가 돼갖고 와서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롯이 다 보고,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그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면, 성경에 나온 사건을 보세요. 롯이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보세요라고. 롯이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보라고요. 보시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뭐를 보니까? 말씀에 뭐를 보니까? 말씀에 나타난 장면 뭐 있었죠?
빨리빨리 말씀을 하세요. 시간 가니까. 뭐가 있었죠? 네? 응. 말씀을 안 읽어서 모르시는구나. 자,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같이 둘이 붙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 살자 이렇게 얘기해.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따로 분가해서 살자 그래. 왜 분가를 해서 살자겠냐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홀로서기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영 씨가 지금 우리 김기자 집사님이랑 이 우리 조 집사님 전도로 왔잖아. 예수님을 믿고 하고 왔잖아. 그랬으면 우리 계속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다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영 씨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예수 믿고 이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림 없이 예수 믿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독립하는 신앙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전도가 돼서 같이 따라와 믿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홀로 이제 내가 이제 내 치작거리를 해가는 내 이제 신앙생활을 관리를 해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만 믿고 살으리라. 평생 나는 이렇게 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하자 우리 따로따로 살자. 그랬으면 이제 롯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 왜냐? 좋은 어떤 땅으로 나는 이리로 가든 넌 저리 가 그러면 그쪽으로 만약에 롯이 갔는데 뭐가 불평한 일이 생겨. 뭐가 막 그 땅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말이야 아브라함을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지는 좋은 땅으로 갔을 거야. 나는 나쁜 땅을 준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배려를 해가지고 롯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네가 먼저 선택해. 어디로 갈 건가? 네가 좋은 땅이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먼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가 그럼 어디로 가지? 나보고 먼저 선택권을 가지라니까 이렇게 막 쫙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야 돼요? 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됩니까? 구했어야 돼요. 근데 구했는데도 잘 몰라.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아브라함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 아브라함한테 삼촌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으니 날 좀 어디로 가야 잘 될지 나는 진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믿고 잘 살지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 주든지 좀 가르쳐주세요.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맘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가면 복받고 살까 이러고서 막 쳐다본 거예요. 자기 맘대로 인간적인 정욕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얻은 데를 바라봤더니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 할까? 예?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거기 가서 살면서 복을 못 받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여. 그 정도로 좋은 땅으로 보인단 말이야.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렇게. 거기가 하나님 동산처럼 보였다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살면 복을 꼭 그냥 가서 살기만 해도 못 받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머지 땅은 척박한 땅이겠죠. 좋은 땅은 잠깐 찾아야잖아. 그러면 네가 그리 가. 그러고서는 나쁜 땅 그냥 그건 나쁜 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뿐이 아니야. 롯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요? 왜 내 맘대로 사냐고요? 롯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알면서 왜 나는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야 삽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쳐다보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게. 근데 그 땅이 보니까 척박한 땅이야. 엄청 척박해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야. 황무지야 황무지. 근데 하나님은 글리 가래요. 왜? 내가 복을 주면 복된 땅이 된다 해.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 땅이 복된 땅이라서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멘.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의 복이는 황무지 같아도 네가 가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잠언서에서도 얘기하고 전도서에서도 얘기하고 말씀 곳곳에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갖고는 못 살겠다고 하고 자꾸 세상 복 받으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거기만 가서 살기만 해도 그냥 복 받을 것 같은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가서 그 복음화를 하나도 못 시키고 자기 가족들도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멸망을 받았어요. 그 땅이 멸망받을 때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은 소스를 주셨어요. 뭔가 소스를 주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스를 주셨는데 그때의 그 어떤 왕들이 쌈이 붙었어요. 왕들이 쌈이 붙어갖고 쌈이 붙으니까 그 사람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지. 그것들이 붙어서 싸우는데 그 옆에 살고 있던 그 롯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끌려갔어요. 저쪽 적군의 왕들이 이겼어요. 적군의 왕들이 이기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의 땅에 왕들이 져버렸어요. 져서 다 죽고 볼모로 잡혀가니까 그 옆에 살고 있던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가 버린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뭔 얘기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맘대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개도 복음화를 못 시킨 거는 뭐 때문에?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가족의 마누라도 자기 또 한 개도 그냥 구원을 못 받잖아요. 전부 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잖아요. 자 본인까지도. 그래서 그 다 뺏겨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 뺏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갖다 찾아다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서 무장하고 단단히 단돌이 하고 지키고 싸우고 이러면서 살면서 그 남이 뺏긴 것까지도 찾아다 주는 믿음이에요. 자기 거를 뺏기는 게 아니라 뺏기면은 찾아오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불구하고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신을 못 차려갖고 결국은 그 소활성이 너무너무 더럽게 막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댔어? 멸망시킨댔어요.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멸망시킨다 소리 들고 막 그 소리를 아브라함한테 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막 죽자사자 중보기도 하잖아. 왜? 거기 있잖아. 롯 있는 거 알잖아. 그 롯이 자꾸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도 그것이 나 따라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뭔가 믿는 구석이 요만큼은 있지 않겠어요? 요만큼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그가 요만한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좀 그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막 그는 안타깝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롯이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 소활성까지 갈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까지 가라. 내 기다려주겠다 하는데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갈 동안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급한데 그래도 기다려주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 나는 거기까지 갈 체력이 없사오니 나는 저 조그만 소활성에 조기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라도 난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믿음 체력이 신앙 체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가 거기까지라도 가는 것들을 감지덕지 여기겠다 하니까 소활성에 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소활성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는데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딸들 정신력 좀 보세요. 그 딸들이 겨우겨우 그 소활성에 가서 살아남고 다 멸망받았어. 그러니까 딸들이 생각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보시라고. 딸들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사회에 다른 성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딸들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그 소활성에서 왔어요. 우리는 소활성에서 살아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아가지고 우리를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못 나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결혼하자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가지고 우리는 절대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기를 닫아 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나를 닫아 걸어. 그래서 나를 갖다 이렇게 닫아 걸어.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을 보고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을 보고 더 넓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활성에다 자기들을 다 붙들어 매니까 뭐 할 생각을 해요?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보고 배웠죠? 그 천사를 갖다가 내놓으라겠어요. 그 천사 멸망시키러 들어간 성경 얘기를 모르면 말할 때 잘 듣기라도 하세요. 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갔어요. 파송을 받고. 천사가 들어가서 그 롯을 구출시킬 때에 거기에 밤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찾아온 거야. 밤중에 막 대문을 막 부시려고 막 부셔뜨리도록 두드리면서 하면 얘기가 발로 막 차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사람 내놓으라. 누구 내놔? 지금 천사들 들어가는 거 봤어. 내 타양에 그 외국인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야. 우리 지역 사람 아니잖아. 빨리 내놔. 왜 내놓으라겠는지 알아요? 그 사람 데려다가 성적으로 욕보이려고. 여러분 그 남자 데려다가 성적으로 욕보이려고. 그 얘기가 뭐예요? 남창을 했단 말이에요. 남창. 예? 성적으로 이상한 성관계를 했다고. 이상한 성관계. 쾌락주의에 빠졌다고. 성적으로 이상한 쾌락주의에 빠졌다고. 타락했다고. 타락.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심지어는 내놓으라는 거야. 어? 지들 성적 대상으로 삼게, 쾌락의 대상으로 삼게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막아.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아. 그러면 안 되네. 그거 아주 그냥 큰 죄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말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롯이? 우리 딸들을 대신 줄 테니 우리 딸들을 대신 데려가고 저 사람들은 내비두게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거는 천지 바보 천치 같은 소리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딸들을 내놔? 어떻게 자기 딸을 거기다 내놔? 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천사를 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그 타락하는 데다가 그 자기 딸을 내놓는 게? 여러분 똑바로 분별하자고요. 우리 똑바로 분별하자고요. 롯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갖다 내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 딸을 그것들한테 내주고 이 천사를 지키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지를 지키지 지가 천사를 지켜?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 어째? 예? 그거 누구야? 예? 법계에 떨어지는 거를 막다가 그걸 붙들다가 죽었어. 예? 우사가 말이야 법계 싣고 가다가 소가 뛰는 거예요. 막 소가 막 펄떡펄떡 뛰니까 막 수레가 막 뒤집어 엎어지게 생겼잖아. 막 소가 막 펄떡펄떡 뛰니까 수레 지고 가다가. 그러니까 법계 싣고 가다가 법계가 휘청하고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법계를 탁 잡았어. 왜 잡았어? 법계 떨어져서 땅바닥에 패대기 칠까봐 법계를 보호한 거지. 법계를 보호한 거예요. 우사가.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법계잖아. 법계는 하나님의 법계는 아무나 만지지도 못해. 건들지도 못해.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지켜? 사람이 지키려다 죽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셔야 돼. 우리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롯이 자기 딸을 내주고 그 천사를 지키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심판받을 입장에 있는데 뭔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켜 누구를 보호를 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예? 그러니까 그 롯도 그 땅에서 그렇게 그 땅이 그만큼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정도로 쾌락주의로 성적으로 다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근데 그렇게 타락해서 이 성적으로 막 썩어가지고 말이요. 막 쾌락주의로 막 썩어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딸들이 뭘 배웠을까? 그 딸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 나가면 뭘 보고 배웠을까? 성적으로 타락한 거 배운 거야.
그거를 자기들이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게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설매겨놓고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을 생각을 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자기가 거기서 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이게 우리는 정말로 크게 우리에게 몸소가 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도 우리는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롯의 딸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우리는 다 배우고 나도 모르게 다 따라하고 때로는 막 우리가 뭐 다 세상이 저렇게 사는데 남들 어때요? 괜찮아? 나도 괜찮아. 뭐 세상이 다 저렇게 살잖아. 내 친구도 저렇게 살아. 내 누구가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못 살아? 이러고 우리는 다 따라가요.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기로 사냐 이거지. 예? 너는 확실하게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야.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지. 왜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거지.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아미아서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거는 그들은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는 죄까지 저지르고 그들은 롯 때부터 쭉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썩어 빠진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구원으로 소활성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도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총회에 넣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형편 잘 알아. 그러면서 넣겠어? 안 넣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은 절대로 그게 뭐예요? 큰딸 작은딸 그 후손이잖아. 아버지한테서 받은 씨의 후손이잖아. 그건 죄악의 후손이야. 타락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작권을 주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줘.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지금 괜찮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준비 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됐어? 나는 세상하고 너무나 색깔이 섞이지 않았을까? 나는 세상하고 세상 짝짝꿍 하나님께도 믿는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믿는다. 한 다리는 저쪽에다 갖다 놓고. 예? 요즘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미국에 한 다리 중국에 한 다리 나서 그 가랭이 찢어져. 그러다 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한 다리 예수 믿는데 한 다리는 이쪽에 놓고. 이거 할 말이 너무 많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요 참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에 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살잖아. 예? 맹인된 선생. 예? 지가 알도 못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아무것도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괜찮았겠는데 아는 척은 어지간해. 척을 어지간해. 그러니까 척을 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말자고 그래요.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 그 선생님을 능가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능가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고 딴소리를 해. 그래서 예수님을 능가하려고 그러고 옳은 말은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전해주면 영적인 소리를 전해주면 그게 아니라고 막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해. 그런 사람 그래서 지가 더 똑똑하고 지가 더 잘한다고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날 또 남의 죄만 지적해.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남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만 지적해. 지는 그렇게 순종도 안 하고 살아.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 한다고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다 천국 보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뜻대로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그런 겸손함,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그런 어떤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계속 그냥 내가 나대고 그냥 내가 잘난 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만 다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무가 여러분 포도 열매를 복숭아 나무에서 따겠어요? 복숭아를 포도나무에서 따겠어요? 나무가 다른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여러분 개복숭아 나무는 개복숭아를 맺고 참복숭아 나무는 참복숭아를 맺는 거지.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돌감나무는 돌감나무 열매를 맺고 먹지도 못해요. 우린 돌감나무를 봤어. 그 참감나무는요 맛있는 감을 맺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나무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야. 너는 영적인 사람이냐 너는 성령의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냐에 따라서 네가 누구였는지가 편명돼. 아무리 척을 해도 아무리 나는 믿는 척 아는 척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뭐는 척 난 천국 가는 척 다 해도 네가 어떤 나쁜 나무였으면 예수 믿는 나무가 아니었으면 넌 소용이 없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그 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충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지 절대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매 맺는 사람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고. 그럼 열매 맺으면 여기서 그 열매로 갈까? 그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열매, 참나무, 참열매는 뭐냐고. 참열매, 참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참포도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포도나무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얘기해. 포도즙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몇 장? 갈라디아서 몇 장? 갈라디아서 5장 몇 장? 갈라디아서 5장 하여튼 10 몇 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진짜 성령의 열매는 21절 22절 딱 나와요. 22절 23절인겠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래? 사랑, 희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성, 영적인 영품 이것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뭐가 맺혀야 돼?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 그 위에 전에 나온 거는 육신의 열매는 세상의 육신의 열매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척하고 가짜로 사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 전에 있었던 그 열매를 맺는다고. 그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그걸 보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역시 지금 나한테서 나오는 열매는 어디에 소속됐나? 갈라디아 가서 5장 가서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열매에 소속이 됐나? 나는 육신의 열매에 소속이 됐나?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육신의 열매에 소속이 돼 있으면 내가 성령의 열매에 소속을 못 믿고 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 가짜를 믿은 거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가 뭔지 알아? 가짜로 믿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나 회개해야 돼. 나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냥 둘 거예요? 이 가짜가 그날에 딱 불려가는 날에 뽀록 나면 기회도 없어. 지금은 빨리 그게 들통내서 내 자신이 들통이 나가지고 내가 다시 바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딱 불려가는 날 그걸 알으면 기회도 없다니까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믿는 자로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